오래전에 미국 메릴랜드의 우주 항공사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주의 궤도를 연구하면서 10만 년 전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달의 궤도 그리고 태양의 궤도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측정들이 있어야만 수많은 인공위성들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조사를 벌이는데, 공교롭게도 그 10만 년 내에 그 궤도를 측정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딱 24시간 정도의 궤도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24시간의 이 궤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3650만 분의 1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해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답답해하던 그런 연구원들 가운데 한 행정직원이 소장에게 찾아와서, 소장님,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고? 그럴 수가 있냐? 코드숨을 치고 돌려보냈습니다. 연구실에 다시 돌아온 이 소장은 계속해서 그 직원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고, 마침내 결국은 성경책을 슬그머니 열어서 여호수아를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렀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 전쟁의 마지막 승기를 잡기 위해서 태양이 머물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기사가 기록된 것이죠. 소장은 조용히 컴퓨터를 다시 열어서 다시 그 모든 그 자료들을 뒤집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시점에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때에 23시간, 정확히 23시간 20분 정도가 궤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흥분되기 시작한 소장은 어쩌면 그 24시간이 사라졌는데 나머지 40분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다는 것이죠. 성경을 끝까지 읽다가 그가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시겠다고 막 약속해 주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와 같은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뭔가 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런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가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의 해 그림자, 이 해시계는 한 바퀴 원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을 360도로 기준해서 그 그림자로 측정하는 시계죠. 그러니까 해 그림자 10도를 물러가게 돼 10도는 정확히 40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하나님 말씀의 이 분명한 이 해결 앞에서 경건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세상에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생성이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하나의 추론으로서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진화론은 하나의 추론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진화되어져서 오늘날의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 스스로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화론의 종의 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과학계에서도 진화론은 하나의 추론이지 가설이지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유일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만이 이 세상의 완전한 진리임을, 오늘 우리 인간들 가운데 유일한 인생의 길잡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연초부터 이렇게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불확실한 이 우리의 미래와 또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 119편은 유독 길어요. 성경에서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76절의 119편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비슷해요. 다 같은 주제입니다. 뭡니까? 토라.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 말씀의 창조력과 하나님 말씀의 그 권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하고 기쁨이고 유익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절구절 176절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다양한 생애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적들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끊임없이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를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면서 말이죠, 수없이 절망감에 빠지고 멸시를 당하고 말이죠, 환난이나 우환이 그의 삶에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때로 그는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이면 깨어나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가 막힌 수많은 세월들 말이죠. 생사의 경계선에 있었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던 말이죠. 악한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의 목전까지, 다윗의 목전까지 밀어닥쳤던 그런 여러 경험들 말이죠. 여러분, 사실 3000년 전의 다윗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나 환경이나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어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힘겨움의 상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우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절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혹스러움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스러운 어떤 위협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은 똑같지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가운데서 그는 유일하게 하나의 해결의 방법을 찾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나를 향하신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 속에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침내 극복해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삶이 미천했어도, 그래서 비록 삶이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도,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가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천한 다양하게 우리의 외모든 학력이든 말이죠, 여러 가지 환경이든 말이죠, 계급이든 직이든 말이죠, 정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분깃으로 삼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가난과 미천함으로부터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마음과 육체가 너무나 쇠잔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이란 말이죠.
또 시편 16편 5절에도 보면 시편 16편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단 말이죠. 여기 시편 16편이나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 줄 어떤 몫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몫을 말하는 거예요. 분깃은 우리가 받을 몫. 그런데 다윗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분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비천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으니까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부유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 종종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처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소득으로 여길 때에 우리가 비천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결코 서글퍼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미술책이나 혹은 뭐 학교 여러 가지 과거 미술 시간이나 등등 혹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한 노인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주제의 그런 그림을 다 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자료에서 한번 띄워보주세요. 네. 이런 그림 얼마나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지켜봤겠습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백발의 노인이 두 손을 모으고 말이죠, 빵 한 조각에 수프 한 그릇을 놓고서 감사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식탁에는 그저 빵 한 조각, 수프 한 그릇, 그리고 두터운 성경책과 그 위에 있는 안경 하나가 다인 것이죠. 그 앞에서 그는 경건되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의 배경에는요, 미국의 어느 작은 아주 탄광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탄광촌 그 지역의 조그마한 사진관에서 말이죠, 이거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사진관에 어느 날 한 노인이 들어오는데 대본에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고, 백발의 노인이, 세상사에 정말 지쳐 보이는 이 노인이 말이죠, 굉장히 그 배고파하는 그런 시장기가 가득한 그 얼굴이기에 이 사진사가 빵 한 조각과 수프 한 그릇을 내어주었는데, 근데 그 노인이 그 식탁에서 그것을 놓고서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장면을 목격한 거죠. 이 사진사가 보니까 저 사람, 저 노인은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얻은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지만 저가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신앙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위대한 삶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그 사진을 찍고서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 나중에 그의 딸이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그 장면을 그림으로 유화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더 그레이스, 은혜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번민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겨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야말로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조건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 노인과 같은 그런 외모에, 그런 가진 것에, 그런 모습을 단순히 어찌 가난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행색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겪은 것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분깃으로 삼는다면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 붙들린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인생의 분깃으로 삼을 때에, 비록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비록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비록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분깃,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나의 분깃으로 삼을 때에 넉넉하게 그 인생이 이겨내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이 그에게 수없이 다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3절을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친데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환난인데, 상황은 우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즐거움이 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계명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라 라는 말씀,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순종해라, 이것은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이죠. 그 명령들을 따를 때에, 그 명령들을 지킬 때, 그 말씀들을 붙들 때 내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주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법도로 우리가 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계명은 어렵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계명을 따라간다는 것은 희생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 그래서 나는 정말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이죠, 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여러분, 그 말에는 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명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희생이나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동이 따르는 것이고 수반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따르니까, 계명을 붙드니까, 계명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주일 성수, 한 1년 동안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쁘고 어려워도 정말 1년에 52주를 내가 꼭 주일 성수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이죠. 계명은 여러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때로는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못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의를 빼먹고 계명을 못 지키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도 계명을 지키니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만 희생이 있지만 헌신이 있지만 수고가 있지만 그 계명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한 자유를 주시고 그야말로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데 말이죠,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여기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니까 참된 기쁨을 얻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오직 말씀만이 자기를 그렇게 즐거움과 그 기쁨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달으니 그 말씀을 어찌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4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순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주의 말씀은 한 번도 나를 오류로 이끌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나를 한 번도 그렇게 시건치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재련할 때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을 재련할 때 말 순도 100%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금은 보화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잖아요. 그거 같이 다윗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석을 좋아하고 세상에 그 보석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변함이 없는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고백하면서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요. 이를테면 시편 51편 같은 데입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51편 4절이나 5절에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나면서 말이죠,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너무 휩싸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데 한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근데 주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힘을 얻었던 거,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힘있게 하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야말로 정직하게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권면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권고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계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온전하게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 암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가정을 바라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이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우리의 지금의 이 모든 안개와 같은 세상들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밝은,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분깃으로, 내 몫으로 말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축복이 있고, 시간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축복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지혜를 덧입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는 우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함이 없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귀합니다, 내가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전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주 70년경에 로마로부터 포위를 당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이 포위당하고 다 빼앗긴 상황.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포위당해서 모든 물자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장군을 만나서 타협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는 그에게 이야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피를 흘리는 이런 전쟁은 하지 맙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성문을 다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항복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약탈해가도 우리를 다 끌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약속해 줄 것, 이 성 한가운데 있는 작은 집, 그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보관됐느냐?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책밖에 없느냐? 그렇습니다. 책밖에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항복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집은 우리가 보존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 아키바가 다시 그날 밤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 어머니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는 다음날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기로, 성문을 다 열고 저항을 포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다 끌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그 토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끊임없이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전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언젠가 다시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민족이, 다시 나라가 살려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서는 같이 부등경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 다음날 성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끌려가고 다 비참한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
저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정신의 세계에 고스란히 남아져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그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결국 마침내 1945년도에 그들이 48년도에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여들어서 거기서 나라를 건국하고 오늘날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들을 계속해서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전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의 은혜입니다. 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우리 이웃들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마다 흥황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그 중심의 그 축복의 역사, 통로의 역사,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귀한 하나의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